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봄날이 되어야 되는데 날씨가 아직 춥고 꽃샘추위가 계속되어서 서울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은 아직도 눈이 내리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따뜻하게 몸을 잘 보온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어서 봄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봄날이 와서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이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해 주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주신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모든 생물들에게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범위가 굉장히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체가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가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날 때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10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언급할 때는 항상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냥 한 번만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2번씩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장이 반복될 때는 듣는 이로 하여금 말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 언급된 무지개 언약의 내용 중에서는 첫째로 내가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무지개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물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물의 심판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말은 무지개라는 말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신 이후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무지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무지개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무지개는 활처럼 휘어진 것이거나 반원처럼 아치형을 그린 모양입니다. 근데 무지개가 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활에다가 화살을 꽂아서 위로 탁 당겨서 쏜다면 그 화살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화살은 아마도 하늘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겨냥해서 그분의 가슴에 화살을 맞히기라도 할 것처럼 화살은 날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맺은 무지개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가슴에 화살을 쏘아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심한 폭풍과 풍랑이 일고 있었을 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발이 풍랑 속으로 풍덩 빠져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세찬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거센 풍랑일지라도 그 풍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큰 물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구름 한 점만 나타나도 금세 그들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짙은 구름을 바라보지 말고 구름 속에 숨겨두신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무지개는 인생의 환난과 어둠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 광야는 그들에게 버겁고 힘들고 험난한 곳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 시간 동안에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시원하게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반대로 밤이 되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추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떤 때는 먹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가득한 그 환경 가운데 무지개를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볼 것인지 아니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볼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 더 이상 비와 구름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홍수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과 각종 생물들이 구름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실 때에 내가 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은 언약의 증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없는 계약, 조약서 없는 조약,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계약서는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리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확실하게 맺은 쌍방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거나 증거가 없다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증거를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증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시는 증거가 기록되면 그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기 위하여 그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그의 신념과 지식을 초월한 일들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가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고 기록되었고, 그 결과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의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지개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무지개는 다른 성경에 2번 더 나타나게 되는데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본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지개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무지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시대소망 49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한 보증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녀 세대들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자선지자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이리하여 이것은 대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를 굳게 할 것이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째는 영남 지역에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재림 성도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반기 전도회로 2주간의 연속 주말 부흥회를 계획하였습니다. 5월 16일에서 17일에는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5월 23일에서 24일에는 정원익 목사님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저희는 새로운 대통령을 2달 안에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무지개 언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다시금 무지개 언약을 저에게 세워주셔서 그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앞에 저희도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남 지역에 산불 피해가 일어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나고 또 재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희망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 전도회로 저희가 2주간 연속 주말 부흥회를 계획하였습니다. 5월 16일에서 17일에 중국 단동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선교사님에게도 하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정원익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나라의 대통령을 잃고 참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2달 안에 선출해야 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어지러운 형국을 다시금 잘 추스려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잘 지도하고 또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서면교회 성도님들 위해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